신약 성경 135면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같이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인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또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기한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올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기봉 장로님, 최정미 권사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조 학생, 또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남혜영 권사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사랑을 깨닫는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김창배 장로님, 이호선 권사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찰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홍민 장로님, 정은옥 권사님, 376번 3번에 이르기까지 박은실 전사님 귀한 예물을 작정하여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안에 한 형제된 자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의 진보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누가가 전한 말씀으로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한 단계 믿음의 진보가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9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라를 소개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나라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22장에 오기 전까지 세상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거꾸로 가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품위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반대로 가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세상 나라가 꾸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맨 밑바닥에서 섬기는 나라라고 계속해서 소개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나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영광을 받을 자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면서도 감당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섬김을 베푸는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 그 섬김을 감당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관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섬김을 베푸는 자리를 고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나라 개념을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상대해서 비방을 하고 상식 없이 대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를 품어주고 그를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마냥 내 주관하에 관장하는 것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베풀음을 통해서 나의 밑바닥에서 섬김의 방식을 조차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이전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기 이전에 이제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물려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미리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대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가르치셨던 이 나라의 방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맨 처음 첫 시작하는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리 다툼을 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할 것이고 저주하는 그런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셨듯이 나는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겨주시고자 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품위와 질서를 오늘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도 다 떠나고 배반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팔아넘기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질서와 품위에 대한 그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다가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온전치 못합니다. 미성숙합니다. 형편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수님조차 미리 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앞에 놓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질서를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의지를 밝히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시에 그렇게 못했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이 내용에 내가 항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밝히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은 이 높아짐의 유혹에 빠진 베드로를 영적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맡겨주심에
수장, 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그 섬김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질서, 그 품위를 가진 자로서 대표 수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는지에 대한 입장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장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31절, 성도님들이 3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험 당하는 중에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대장으로서, 이 전군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최고 존엄의 자리에 서신 분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제일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깨닫고 이 자기를 설명했고 하나님을 설득한 이 내용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들통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새벽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식구들,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구원받아야 할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의 품위와 질서가 유지되는 기도자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얼마나 충성심이 앞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허탄한 고백인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가르치신 거꾸로 사는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그토록 미련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장담으로 아주 성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구나, 이 시간은 저와 성도님들이 또 마주해야 할 마지막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중에 베드로와 같은 성급한 장담에 속할 이 섣부른 결정이 얼마든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을 아셨고, 중요한 것 알고도 이 공격을 허용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저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알지 못합니다. 난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제자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심한 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 베드로의 이 실패를 왜 예수님께서 허용하실까? 이 시간을 왜 가져가실까? 당장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여기서 고쳐야 할 텐데 왜 이 시간을 허용하실까? 그것은 이 베드로의 부인과 그리고 저주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잘 극복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대표 수장으로 기도하고 계신 이 시간 속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될 것이고 알곡 같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바통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한 시간이 그에게 적용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지금 부인 그리고 베드로의 저주를 허락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행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도들을 집중 공략해서 이 공격 파붙기를 멈추지 않는 영적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곳에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겪은 이 실패의 현장을 통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장차 굳세게 쓰임받는 그 시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바디스에 보면 베드로가 또 실패하죠. 도망가는 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로마로 향해 가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아닙니까? 나는 내가 도망가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장담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서원, 사람의 장담을 그토록 신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운영 방식은 사람의 장담에 핵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장담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장담은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설 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이 베드로의 장담, 이 세상 질서 속에 아직 매몰되어 있는 베드로의 부족을 저와 성도님들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아니, 베드로 자신이 나 자신인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장담을 누르고 연약한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저와 성도님들을 앉혀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꾸로 사는 역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품위가 질서가 자리 잡는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르침의 현장입니다. 오늘 하루 거꾸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를 통해 적용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셨을 때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때 과거에 전도 파송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부복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의 필요가 다 채워진 그런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하러 갔는데도 부족함이 없던 그런 파송받았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도 현장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메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 현저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게 되는 때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 다음 이후에 벌어지는 전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처음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라. 전대는 돈주머니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돈을 가지고 있어라. 과거에는 돈주머니 차지 말고 전도 현장으로 가라. 요즘 CCC가 하고 있는 거지 전도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훈련하는 전대 없이 가라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 훈련이 끝났고 이제는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돈과 함께 가는 선교 현장이 필요하다. 물질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돈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물질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하나님께 선교 현장에서 쓰임 받아야 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소중히 다루는 너희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배낭도 그리하라. 배낭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가지라. 전에는 배낭 없이 준비한 것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가 다 충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배낭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와 성도님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환난과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전염병 언제 다시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또 경제 상황은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IMF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어려움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불어닥칠지 모를 일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낭을 메고 준비하라. 전에는 돈주머니 차지 않았지만 이제는 돈주머니도 차고 이날을 대비하는 선교가가 되라. 배낭을 메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는 전에 이 배낭을 준비하지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거지 전도에 너무 이렇게 쏠린 나머지 이 돈주머니를 차는 지혜를 잘 몰라서 낭패를 겪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균형 잡힌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겉옷을 팔아 검을 가지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가지라. 사라. 성도님들이 이 겉옷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계시죠? 우리와 달리 이 중동 지방의 겉옷은 이불 역할까지 한다. 그리고 재산 목록 1호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재산 목록 1호를 팔아서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목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하는 제자들의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도 해결이 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이 검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모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검, 칼을 지녀야 하는데 그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상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와 상대해서 전투하는 현장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서부터 셋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마귀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고 미리 맛을 보여주셨고 내 나라를 너희들에게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시며 역시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을 가진 제자들을 통해 마귀와의 전쟁에서 대표 수장으로 이를 따르는 제자들도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말씀 묵상으로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생각해 볼 거리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 질서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할까 고민이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임박한 마지막 때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합니다.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시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역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자는 저와 성도님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권세를 가진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이 사단을 대항하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대항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의 현장을 잘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현장을 잘 살려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마다 교회당을 채우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밥상머리 교육이 기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함께 한자리에서 말씀을 전수하는 특별한 일들이 때마다 시마다 펼쳐져야 합니다. 물질도 구비하고 배낭도 메고 검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투를 벌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고난의 날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책자를 보시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제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기도,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도 넣으시고 이제 공적인 기도도 좀 함께 드려야 될 텐데 아직도 친척이 없는 지구촌의 이 전쟁 여파 얼마나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 보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주여